자, 오늘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이유 또는 택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저만 알 거예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항상 말씀을 다 준비해 놨어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주실 때 참 이거 난감해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다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또 막 정리를 하다가 부랴부랴 사실은 올라왔어요.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걸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하여튼 정리해서 되는 데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택하신 이유, 택하신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리바 마사 사건,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사건.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 이거는 다툼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었고 아말렉 사건은 하나님이 다퉈주신 사건이 되었던 거죠. 자, 이처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조금 숨을 돌릴만 했더니 누가 찾아왔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아유, 얼마나 고마운지. 이드로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신에 사는 호렙.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렙이라는 말은 호렙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하네.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지 이런 뜻이 있어요. 황폐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나는데 그때는 그 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렙산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렙이라는 말은 황무지, 황폐한. 지금 누가 황무지고 누가 황폐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황폐하고 황무지가 된 땅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게 모세이고 넓게 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너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출애굽해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 말씀에 따라 갑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갖고 어디로 다시 오고 이곳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호렙산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신의 산이라는 말은 가시떨기, 가시가 많은, 가시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무지를 피해서 왔더니 어디에 와 있고 가시가 많은 곳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이곳에서 도착을 하는데 이 신의 산에 도착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혹시 될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자막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다 찾으시면 아멘. 이거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갈 때는 혼자 갔어요. 그런데 올 때는, 이곳으로 다시 올 때는 출애굽, 너희 이제는 홀로 호렙산에서 외롭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이제는 이 많은 백성들을, 적게는 200만, 많게는 600만이라는 숫자를 이끌고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는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되고
모세는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너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웠던 그 사건의 증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다시 오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달을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1월로 합니다. 이제 또 1년이 종교력으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아비몬이라고 하는데 1월 15일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시 도착한 때는 만 2개월이 지나서 3개월, 3월 15일이 되던 날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이제 맺지요. 언약. 자, 뭐가 문제였냐면은 출애굽이 있었고 출애굽한 지 만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지금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본래 언약 백성이었는데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율법을 수여하면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왜 허구 많은 열방 중에서 왜 너희인 줄 아니? 내가 왜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줄 아니? 그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영적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택자의 이중성이에요. 뭐의 이중성? 택자의 이중성.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해라? 누구에게 얘기해라? 성경대로 한번 갈게요. 누구에게 이같이 얘기해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손에게 말하라. 자,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다른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대상이에요. 동일한 그룹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그룹이 서로 다른 그룹이 아니라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편에서는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곳곳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하여 부르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막 이 두 가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요. 이 부분에 이제 오늘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여튼 정리되는 데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야곱도 되고 이스라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이중성. 자,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코프에서 발 뒤꿈치를 잡다, 사기꾼, 거짓말장이, 싸움꾼 이런 뜻이 있어요. 발 뒤꿈치를 왜 잡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시기, 질투 이런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안 좋은 DNA는 다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의 모든 죄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다 착해. 할렐루야. 다 이쁘고 다 아름다워요. 근데 개개인을 만나면 어때요? 너무나도 이제 거짓된 것들이 많아.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신기해. 왜 신기한 줄 아세요?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아니, 다 들으면 너무 소리가 이뻐. 근데 개인을 불러서 들으면 어떨까요? 음도 떨어지고 박자도 못 맞추고 그런데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별론 것 같아. 그런데 딱 모아서 소리를 냈는데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합창은 그게 아니에요. 합창이라는 것은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와 너 목소리가 나와서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합창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있으면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라는 속성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적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를 다 불러 모아 놓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여기서 찬양하다가 집에 가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 그룹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야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룹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쓰고? 이스라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처럼 야곱은 누군가 나보다 앞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시기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앞서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데, 바로 이 야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모습이 야곱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뭘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그룹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매우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매우 공동체적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안 들어보신 척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확 주셔서 제가 부랴부랴 봤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아멘. 자, 잠깐만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를 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왜냐하면 for, because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 우리는 이걸 기억을 못해, 이상하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거는 기억이 또 안 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요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내가 이 백성을,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무슨 사건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지금 다 얘기하셨죠? 천사와 이렇게 씨름해서 이긴 거를 얘기한 거,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건 언제였어요?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이게 해석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져주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이구, 내가 애하고 싸우면 뭐하냐?
져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하신 거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나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또 야곱과 천사가 싸워서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이깁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깁니까? 저기 둘이 싸웠어요. 저기 우리 학생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야, 너 뒷동산으로 올라와! 그리고 등치 큰 애하고 저같이 조그만 애하고 둘이 막 올라갔어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나서 제 제국이 쟤는 죽었다. 근데 막 갔는데 막 싸웠어. 근데 키 큰 애가 코피가 퍽 터져갖고 내려오고 있어. 나는 막 눈탱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러고 와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코피 터졌지만 키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17대 1로 제가 싸워봤어요. 믿으십니까? 그 17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나? 자, 여러분 뭔 얘기냐면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고관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쩔뚝거리는 인생으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살게 됩니다. 천사는 멀쩡했다고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져졌다 이런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만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겼다고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까? 추적을 해봤어. 언제 싸웠을까? 야곱의 인생 속에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과 겨룬 적이 언제 있을까? 2번 있어요. 첫 번째 한 번은 누구랑 겨루었고, 그렇죠, 에서 형하고 겨루었고, 그래서 뭘 취했어요? 장자권 빼어냈죠. 2번째 또 누구랑 겨루게 됩니다. 누구랑 겨루고? 라바. 옹알진 것과 멀쩡한 거 갖다 놓고 옹알진 거 나오고 멀쩡한 거 나오면, 그래서 겨루어서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 겨루어서 이긴 거는 누구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기질대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성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해석을 합니다.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겼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야콜에서 파생이 되는데 야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이 야칼이라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없고, 이 야칼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 야곱은 뭘 보여준 거예요? 능력.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얼마나 자기가 지혜로운지,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보여줬었고? 야곱, 에서와 라반에게 보여줬었고, 그 앞에서.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장나는데, 이거 뭐 2대로 나누고 3대로 나누고 먼저 가고 막 혼자 남고 별의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누구와 겨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최초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이 야칼이라는 이 구절에서 야칼이라는 단어와 대응해서 사용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여러분들 dynamis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권능, 능력, 파워, 이거를 dynam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겨루었는데 뭘 보여줬다? dynamis,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dynamis를 뭐라고 해석하면 에고라는 말을 붙여갖고 미래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가? 이스라엘이. 야곱은 이전까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지혜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보여줬던 이유가 뭐였고, 누구 배를 채우려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너가 지혜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능력과 지혜를 누구 앞에서?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펼쳐갈 것인데, 그때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일을 위해서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가 사용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하고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너의 능력과 기질과 지혜를 가지고, 너 나 앞에서 많이 그런 거 보였는데 그런 걸로 너의 배를 채우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능력을 보였던 너의 인생이 이제는 나를 만나면서 이스라엘로 바뀐다. 너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가 가지고 보여줬던 그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야곱이기도 하고 우리는 뭐기도 하다? 이스라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택자의 이중성입니다. 제가 종종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거듭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야곱의 기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괴롭고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내가 이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믿음이 큰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믿음이 더 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고 뭐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1부 예배도 이랬으면 좋겠고 2부 예배도 막 이랬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이 더 크고 저 사람은 못 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크고 내가 더 신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겸손하게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업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봤더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광야를 통과해서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거, 업어서. 여러분, 광야에는 독수리가 한번 딱 뜨면 다른 새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한번 뜨면. 땅에서 사자가 으르릉 소리를 표 한번 하면 모든 동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늘에는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쫙 펴고 퍼드득 거리면 그 소리만 듣고도 모든 새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고 용맹함의 상징함이죠. 날개라는 것은 독수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한번 쫙 피면요, 그 날개 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한 번만 퍼득거려도 지상에서부터 저 벼랑 끝까지 쫙 타고 비상하는 거예요. 1초에 한 60번씩 흔들어야 있는 그런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개가 힘이 좋은지 한 번만 퍼득거리면 바로 여기서 비상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그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보다 더 빨리 내려가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등으로 날개로 탁 낚아채갖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날개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업어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를 끌고 오시지 않으셨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업어서.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이동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을 지날 때면 아이를 품고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업어서 인도했대요. 잔디밭에서 아이가 혼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뒤만 졸졸 따라다니죠. 건들지 않아요. 왜? 넘어져도 괜찮아. 여기는 잔디밭이야. 크게 안 다쳐.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얘가 차도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딱 가서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딱 품에 안고 차도를 건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애가 막 발버둥 쳐. 나 내려갈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뛰어놀았으니까 내려갈래. 그래도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비뒀으면 다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업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어? 나 못 살겠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업어서 이동 중에 있다니까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택하신 이유, 택하신 목적.
자, 요게 좀 중요하죠. 자, 우리 이게 이스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세귤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귤라라는 말은 신분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신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죠. 고르고 골라서 보석 중에서 보색, 고르고 골라서 그 보석 중에서 보석으로 택한 것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죠.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만물 중에서 고르고 소유 삼으신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상속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을 누가 다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존재가 이어받아야 돼. 상속자인데 상속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든지 이 부모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소유, 세귤라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답니다. 그 조건이 뭐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귤라가 된다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이게 어려워. 듣고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야지 잘 듣는 거지. 잘 듣고. 여기서 잘 듣고라는 말은 리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듣고라는 말은 뭐예요? 들은 바대로 잘 행하고 잘 따라오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소유 삼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정말 특별한 소유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들을 소유 삼으신 것만 아니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에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나에게.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 게 나에게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 개인으로 본다면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세귤라가 된 특별한 신분, 존재가 된 이들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가 됐으면 뭐하고 살 것이냐,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앞에서 소유된 백성은 신분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얻은 이 백성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디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지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돼요. 누구께로 가는 길?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 자, 아까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정적인 물질, 능력, 지혜, 지식 총 다 동원해갖고 내게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뭘 만들라?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대언자였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언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말씀을, 백성들의 말을, 백성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 백성들의 대변인, 대언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도록 하는 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고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특별한 소유된 너희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불렀다고요. 그거 하라고 특별한 신분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신분을 세귤라가 되고 나서도 맨날 나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 달라면 또 그것도 주시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어디에 쓰고 이상한 데 써.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능력들 있지, 지혜 있지, 힘 있지, 그거 가지고 어디에 써라? 제사장의 역할.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 의왕과 삼봉과 군포와 부곡 지역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능력 갖고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세귤라된 우리의 이 신령한 신분을 얻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제사가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 충성스럽게 했어.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해.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해. 막 교회 와갖고 막. 근데 집에 가면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굴러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 소유된 백성들은 소유 삼으신 이유가 제사장직 맡기려고 소유 삼았는데 그 제사장직을 잘 제대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것 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한 것들 많죠. 근데 그거 주시면 뭐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먼저 구할 것은 거룩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거룩해지죠. 내 것을 구하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거기를 쫓아가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감당하랍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회 주시는 대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전할 복음을 준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준비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전할 복음을 준비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지금 안 해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전할 복음을 준비를 안 해. 전할 복음을 날마다 전할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할 복음을 갖고 학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영혼 만났을 때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나의 모든 지혜와 언변과 나의 모든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누구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